최근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 불황, 취업난, 결혼 및 경력 단절 등과 같은 암담한 상황을 반영해서 생긴 니스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신조어는 영어 NES와 한자 조개 합성어인데 니스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Social Activity의 약자로서 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니스족이란 이런 암담한 상황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와 패기로 여러 난관들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패배주의와 현실 비관 등을 부추기는 그런 신조어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 나라의 청년들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최초로 10,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방향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K 브랜드를 운운하는 낯뜨거운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 처량한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실오라게 같은 희망의 불씨마저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최악의 결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즉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 숨을 죽이고 굴에 숨어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했습니다. 즉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큰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넉넉히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신자가 최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발휘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최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끝까지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한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굴이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엔게디 굴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당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어두침침한 한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올 법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즉 그는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했는데 이 신명은 구약에 쓰인 여러 신명들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엘로힘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데 곧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는 새끼새가 위기를 만날 때 어미새의 날개 밑으로 피신하는 것처럼 자신 역시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것을, 즉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할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도 그런 자신의 믿음을 또다시 고백하는데 곧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맹렬히 달려드는 사울왕과 그의 추종자들의 온갖 공격과 중상 모략으로부터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해서 그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언약 백성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무서운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묘사하고 있는데 즉 그는 자신이 자신을 먹어치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들 사이에 있고 자신을 불태워 없애버리고자 증오심에 불타있는 적군들 사이에 누워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그 원수들을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을 단번에 빼앗는 치명적인 무기들, 곧 창과 화살과 칼로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것인지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살기와 증오심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과 그의 군대를 피해 굴에 숨어 들어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설교 중 언급하신 내용인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을 그리는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림은 다름 아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 한 틈새에서 어미 갈매기 품에 안겨있는 새끼 갈매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 저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는 왜 그 그림이 그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저의 눈에 비친 그 갈매기 가족의 보금자리는 쉼없이 거센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천만한 장소로 여겨졌지만 그래서 저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 갈매기는 어미 갈매기의 튼튼하고도 포근한 날개 밑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휴식처로 삼아 그저 편히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즉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집요하게 노리는 포악하고 잔혹한 원수들의 파상 공격 속에서도 폭풍우 가운데 있는 새끼새가 믿음직스러운 어미새의 든든한 날개 아래서 쉼을 누리듯이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믿음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즉 그는 입술에서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올 법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이후 그는 실제로 그 곤경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중에 제 딸 하윤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받게 된 유아 세례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윤이는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인즉슨 아내가 하윤이를 임신한 지 20주도 채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왔는데 즉 자궁경부가 급속도로 짧아져서 유산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부 운동원들과 함께 브라질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있는 곳에서 문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시차와 낙후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서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 한편에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아주 진실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남아있던 초조함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이 딸을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겠지 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되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희 부부는 하윤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었고 또한 저희 딸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작년에는 별님이 되고 지난주에는 복된 유아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에게도 예기치 않게 여러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심신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질병들과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같은 인간적으로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대로 주저앉는 것입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다가 결국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즉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를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생생히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써 이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최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이후 더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즉 그의 기도는 그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자기중심적 간구에서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 중심적 간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그는 과거 그가 경험한 한 감격적인 사건을 회상하는데, 즉 그는 앞서 사울왕의 군대가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자신이 은신한 산악지대를 이잡듯이 수색함으로써 자신을 큰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큰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그 통쾌한 사건을 회상했던 것입니다. 한편 어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이 엔게디 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과 앞선 그 구원의 경험은 그의 마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오르게 만들었고, 그 감정은 여전히 굴의 피신해 있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기서 그는 두 번에 걸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확정되었다는 것은 굳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고, 그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일깨우는 몸부림이자 입술과 비파와 수금, 그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의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찬양이 그저 자신의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것은 곧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 찬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간구이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신자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재 자신의 상황은 이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변함없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굳게 붙잡는 가운데 당신을 높이고 당신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는 가운데 밤을 지새워 가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바울과 실라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 그들을 지키고 있던 한 간수는 그 찬양 소리에 차츰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들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온 가족들 역시도 그 간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그저 나의 구원, 나의 안위, 내 문제 해결에만 사로잡혀 그것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긴 채 나의 환난까지도 선한 도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실제로 먼저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나와 같이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결코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확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좇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단히 일깨우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쳐서 하나님을 더욱 밝히 그리고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자신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확정되고 확정되게 되어 그런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가히 최악이라고 할 만한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섣불리 절망의 탄식을 내뱉거나 희망의 끈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특별히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 얼마나 위대하고 선한 분이신지 스스로에게 설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확신에 가득 찬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감사와 더 굳건한 신뢰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구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되내미면서 그 선하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뜨겁게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과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63, 64, 6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컨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진짜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가 하는 것은 나라가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IMF 사태나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같이 국가적 대위기가 불어닥칠 때 여지없이 드러나며 배우자가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여지없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무늬만 성도인가 알맹이가 꽉 찬 진짜 성도인가 하는 것은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갈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건강의 악화, 사업의 실패, 실직, 자녀의 탈선 등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성도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과하는 내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큰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경건의 모양도 있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진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터널을 진입하는 순간부터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붙듦으로써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시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 그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아니 천하 만민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대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인생의 온갖 풍파가 불어닥치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발휘할 가장 적기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 진가를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망이 오직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겸손히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구원의 간구를 넘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부단히 내 영혼을 일깨워서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가 멀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진정한 신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심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제63, 64, 65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